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 많은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표현이 가끔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거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붙잡거나 만들 때 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2차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아하와는 유브라데스 강에 합류하는 지류인 작은 강을 낀 마을입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팔레스타인까지는 약 20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간 거리가 450km입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로 계산하면 넉넉 잡아 500km라고 할 때 2번 왕복하는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차가 없었고 말이 최고 운송 수단이었는데 그나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사람들은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노약자들과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도적대의 주된 공격 대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두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다 도착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첫째로 능력의 손입니다. 인솔자 에스라는 은근히 걱정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자기들을 호위할 병사들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 길은 멀고 험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보물도 많습니다. 도적대들의 주 타깃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며 평탄한 길을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공사할 때 땅을 파고 틀을 고르고 골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만일 삽으로 땅을 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하면 어떨까요? 일이 수월하고 또 빨리 끝나겠죠? 그러나 그 포크레인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비하면 개미의 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다를 가르신 손입니다. 강하고 능한 손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고 택한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 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광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에스라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귀환에 실패하거나 큰 해를 당했다면 유대인들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손으로 무엇이든지 만지면 그것이 금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영광의 손은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만지는 것마다 아름답게 되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마다 다 빛나는 영광의 존재가 됩니다. 요셉은 세수도 마음대로 못하고 옷도 꾀져줘야 한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니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 좋은 손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손입니다. 그 사랑의 손이 에스라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사람으로 에스라를 지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에스라를 그 도구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왕의 호의를 입게 하시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하시고 귀환하는 도중에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에스라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손입니다. 능력의 손이요, 영광의 손이요,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을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